성경에 보면 어디에 보면 성경에 보면 대표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성. 그 중에 한 예로 우리 오늘 볼 말씀인데 그 전에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제가 써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대표성, 대표설, 대표성, 대표자 그런 의미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하고 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 전쟁터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블레셋 나라 누구죠? 나만 장군이 아니고 누구야? 골리앗 맞아. 나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골리앗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골리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는 골리앗이겠죠. 골리앗이 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거기에 사울 왕이 있었으니까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몇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이스라엘도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고 블레셋 나라도 한 사람을 택해서 서로 싸우자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말하기를 나와 싸워서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인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는 블레셋 나라는 너희 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일 골리앗이 이기면, 내가 이기려 그 대표자 한 사람을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이면은 너희는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못 나가죠. 이제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 장군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간 게 다행이었습니다.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갔으면 나라를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다윗이 올 때까지, 믿음의 어린 장군 다윗이 올 때까지 몇 날 며칠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성경은 두려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와서 이 이후로 다윗이 와서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다윗이 이기면은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고, 골리앗이 지면 자기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다 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예 한 나라가 이 한 사람들 싸움에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런 대표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사람 때문에 vs 또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담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나머지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또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혜택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대표서를 말하고, 여기 첫째 사람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대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이 논리를 대표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무엘상 17장에 봤듯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예가 된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기면 다윗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다 이기는 것이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첫째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고 마지막 둘째 아담 때문에 의인이 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쉬울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첫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당신의 공로 때문에 당신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이것이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와 그 다음에 장사됨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인하여, 우리가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말미암아 하는데 이건 때문에로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대표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요. 13절,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14절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면 반대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자들까지도, 예수님 그 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이루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대비해 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나를.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소환해 버렸어요. 아주 창세기에 나타났던 아담을 로마서로 사도 바울이 끌고 와가지고 소환을 해서, 이게 법정 용어로는 소환이라고 하죠. 소환. 끌고 와서 아담이 그런 못된 사람이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담은 너무나 사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담이었거든요. 아담은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인류였습니다. 아담은 그냥 히브리어로 아다마 그래서 그 아담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 첫째 인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인류였고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겠어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됐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택과 또 사랑받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이제 모형으로서 예로서 사용을 아담을 그렇게 예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이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육 절 말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선물을 대비하고 있지만 앞의 것과 뒤의 것, 그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앞의 것은 아담의 범죄고 뒤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 이것이 동일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의 영향력보다 뭐예요? 뒤의 것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대비를 하는데 한 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 다른 말로 은혜를 지금 비교하는데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것과 뒤의 것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비교가 되지 않아, 더 영향력이 더 큰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15절에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그러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래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다 패배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 것이 사실 더 큰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5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16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앞의 것과 뒤의 것을 지금 반대로 비교하고 있는데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의 것과 뒤의 것의 그 영향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의 것은 너희에게 정죄가 되지만, 유죄 판결이 되지만 뒤의 것은 너에게 유죄 판결이 아니고 무죄 판결, 그래서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은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일어났나니,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데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유죄 판결을 다 받았지만 은사는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이 선물은 은혜죠.
은사는 바로 선물인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죠. 많은 범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에 이신칭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자, 오직 믿음의 다른 말은 이신칭이로 개신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어 사전에서는 이신칭이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는 뜻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신칭 이렇게 얘기하면요 조금 얘기를 다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칭함을 받은 거지. 그냥 너는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신칭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죄 많은 구원받은 죄인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의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빛이 그대로 생겼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창세기 1장 열심히 읽어보세요. 당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아주 캄캄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빛이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환한 빛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 합니까? 너는 의로워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잖아요.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의로운 것이지 그냥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빛이 있으라 이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천지 창조할 때와 그 말씀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칭하셨다. 그래서 뭘 여기에 대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의인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대우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의롭지는 않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쳐줄게. 그냥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뭔가 약한 이런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죠.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의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 한 사람으로 만나면 죄인이었는데 내 두째 아담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죠. 그죠? 뭐 우리가 칭히 그렇게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파워, 그 능력, 그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이 파워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5장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 대비를 하고 있죠. 계속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고,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고,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지금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시겠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대비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것의 영향력과 두 번째 것의 영향력을 지금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죠. 선물을 거저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그 선물이 뭐냐? 은혜와 의의 선물. 그러니까 내 의 때문에 의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거저 선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이죠. 넘치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라고 했는데, 받는 자들, 누가 받을 것인가? 받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받는 자들보다도 그냥 넘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미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그것을.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걸 또 왕노릇 한다는 건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표소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승리자가 됐고, 블레셋 백성 전부가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패배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원리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고백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이 생명은 당신이 이 땅에서 연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기찬 인생,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까 정죄는 유죄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유죄 판결.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생명에서 우리가 이르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며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지 당신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물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결국은 그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구나, 내가 왕노릇 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아담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통 아까 말한 대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고, 또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 죄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이고 그냥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잘 돼도 어떻게 해요? 나 때문이야 라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서 눈을 떼야 돼요. 잘못된 나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되죠. 나에게서 눈을 떼서 거듭나기 전에 전 아담에게서 눈을 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눈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것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죄를 더 짓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다른 사람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니까 죄를 더 져야 돼요?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 더 짓자,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되게 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왜? 그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을, 더 많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는 것. 내가 지은 죄가 더 큰 죄였구나, 더 큰 죄였구나라고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 죄가 됐으니까 거기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해준다는 거지.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이유를 5장 21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은 계속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우리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숨어버리지. 두려워 떨죠. 그래서 그때 왕노릇 다스리는 삶, 내 삶을 다스리는 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은혜를 내가 뭐가 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 은혜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때마다 왕노릇하는 삶,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담이 창세에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죠. 하나님은 아담이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라고 옆에서 살펴봤고, 아담은 거기에 꺼리끼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괜히 이름 잘못 졌다고 뭐랄까?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주 서슴없이 각각의 짐승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될 때 그런 친밀함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이제 친밀할 수 없어라고 딱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죄인의 의식 속에서 숨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서 24절에 아까 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익, 이것도 나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 여러 가지로 내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의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만,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셔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됐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